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찬양도 없고 이런 일도 처음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다 마스크를 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신발이 많죠? 이 그림이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신발이 많아가지고 신천지. 코로나로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신천지로 인해서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런 때에 영적으로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또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그냥 수없이 뵀던 분인데 오래간만에 봬요. 잘들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특별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서는 매일 제일 먼저 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첫날 와가지고 금고를 받아가고 둘째 날은 그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앞 사람들을 막 제키고 앞에 나가서 또 출세의 상자를 받았어요. 셋째 날은 또 더 늦게 왔는데 막 울면서 오늘 내가 꼭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읊조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공의 상자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늦게 왔는데 또 앞으로 가가지고 쾌락의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이 상자를 하나 받았어요. 이 상점 주인이 검은 테를 둔 상자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상점의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 매일 와가지고 그 선물 받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하도 욕심을 부리기에 며칠 전에 죽음의 상자를 그에게 줬노라. 죽음의 상자를 받고 그가 죽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욕심의 최후는 비극이고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죽음이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일, 급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 이 경건하다 하는 것은 사람 앞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데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못 봅니다. 이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또 사람들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것도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 경건하셔. 이 얘기 한 번만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경건하셔. 그분 참 경건하셔. 그분은 연세가 많은데도 끝까지 경건하셔. 그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정말 고넬료 백부장처럼 경건해. 젊었는데도 경건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 보상을 다 받는 우리 사랑하는 번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뭘 주냐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지난달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재물을 주신다. 재물, 돈, 물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재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3가지 보상 가운데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런 가치가 전도된 완전히 바뀌어진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는 일만하게 뿌리라.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로 찔림을 당해요.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그래서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찔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많이 떠났구나. 너무 근심이 많구나. 또 내가 미혹을 받고 있구나. 또 내가 이 돈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엄마입니다. 엄마. 좋은 일 있어도 엄마. 어려운 일 있어도 엄마 그럽니다. 배고파도 엄마 도와줘. 엄마 이거 해줘 그럽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들면은 엄마를 안 불러요.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엄마한테 묻지도 않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알아서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가 맨 앞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근데 요즘에 교인들이 이 주기도문에 하나를 더 보탠다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일용할 마스크를 주옵시고. 뭘 달래요? 마스크. 마스크 없이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마스크 살려면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될 정도로 아주 마스크가 귀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혼란도 많고 불평도 많고 또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은 이 마스크로 인해서 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동네 가다가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경도 벗어야 되고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 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첫째는 인물의 평준화. 얼굴이 다 똑같아. 잘생긴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눈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인물의 평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은 마스크 쓰면 화장 안 해도 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남자들은 세수 안 해도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품 많이 해도 돼. 하품. 마스크 안 쓰고 하품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믿음도 없다. 교양도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하품을 하나 조심스러운데 이 마스크 쓰고는 하품을 뭐 10번 해도 누가 알지도 못해요. 또 마스크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일상이 참 복이었다. 마스크 쓰지 않았을 때,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또 찬양도 하고 또 카페에서 또 차도 마시고 또 이 예배 끝나면 또 내려가서 뭐 먹어요? 밥도 먹고 또 3, 4, 5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참 많이 가졌는데 이거 마스크 쓰면서부터는 찬양도 없어지고 또 해본도 문을 닫고 또 봉사관도 또 문을 닫고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마움도 없었고 감사함도 없었는데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보니까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막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보이고 찬양도 없는 거 성도들의 교제도 없어지는 거 이게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듭니까? 마스크를 쓰면서 지난날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요 은혜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욥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잠한 것이 지혜다. 욥기 13장 5절에 늘 그 말씀이 떠올라요. 마스크를 하면서 잠잠한 것이 지혜다.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불평했어요. 또 너무 많이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듣질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말만 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는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 조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을 좀 조심하고 그동안 말 함부로 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나이 들면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애들도 못 알아봐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다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은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3가지 보상 가운데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지금보다 더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재물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 짧은 말씀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재물을 주시고 2번째는 영광을 주신다 그랬죠. 영광.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느 누구도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경건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셔서 모세가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영광스럽다. 또 가정에 나눠주셔서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고 또 교회에 영광을 나눠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다 나눠줘요. 자녀에게 주고 나서 아깝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더 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그 영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민족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고린도서 6장 20절에는 너희 몸은 내가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서 고난은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고난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럼 확성기로 하면은
크게 하니까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어려웠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어렵구나, 내가 실패하고 보니까 어렵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함으로 내가 율례를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말씀을 안 지켜. 말씀이고 뭐고 난 내 뜻대로 살 거다. 근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 앞에서 악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점점 악해지지만은 의인은 고난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은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꽃과 향유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똑같은 바람이지만은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나지만은 꽃과 향유에서는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악인은 더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장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국가 전체가 어렵고 교회 전체가 어렵고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지구에는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어요. 남극, 북극. 그래서 가장 추울 때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간대요. 영하 89도까지 내려요. 이건 보통 추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극과 북극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얘기하기를 사랑과 협력으로 삽니다. 그랬어요. 사랑과 협력으로 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초월해서 사랑하고 협력합니다. 사랑하고 협력하면 영하 89도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 모두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사랑과 협력하면 영하 89도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남극과 북극의 삶처럼 사람들이 다 극과 극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우, 저 양반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우,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나 저분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고 힘들어요.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극과 극입니다. 남극과 북극처럼 싸우고 다투면 모두가 다 죽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영하 89도에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랑과 협력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협력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이 많아요. 어둠이 많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가봇 나와요.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고, 엘리가 98살인데 영광이 떠나고,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의 가문의 엘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영광이 떠나면 비참한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광이 떠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떠났던 영광이 다시 오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모든 성도들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잃어버렸던 떠났던 영광이 다시 오는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원숭이나 동물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아주 짤막한 문자를 보내줬어요. 몸조심 하십시오.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안에서만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근신하며 지냈는데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살 확진자가 되었다. 살 확 쪘어. 살 확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몸무게가 그냥 팍 늘어버렸어요. 몸무게 늘어도 괜찮아요. 몸무게 늘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인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 몸매, 재정, 스펙 다 중요하지만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갖췄는데 생명 없으면 시체입니다.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죽었는데 무슨 인물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몸매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헛것 같다 하는 얘기는 호흡과 같다, 후 하면 끝나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한순간에 호흡과 같다. 이거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짧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동시에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마음속에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고 장차 쓸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질 때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너무 힘들고 어렵다, 다 때려치자, 그만두자, 믿음이고 기도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다, 이 코로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코로나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개인적인 관계가 흔들리는 코로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왕창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써서 지금 잘 듣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교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겸손하게 사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더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세 가지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생을 포함한 이 생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돼요.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있는 우리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